많으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고생하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민요가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민요입니다. 아리랑,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랑 음악이 참 단조로운데 그 음악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아리랑 가사는 그렇게 따뜻한 가사는 아니죠. 여러분 아리랑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자리에서 부르면 좀 그러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리 넘어가서 발병난다.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내용 같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에 대한 한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을 이 아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한마를 이 세상. 그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도 결국 뭡니까? 야속한 님을 떠나보내면서 그게 마음에 한이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한이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원한 맺힌 아픔들과 그런 한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구분되어 있어서 쌍놈들은 그 처지 때문에 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면서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 오랜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 가운데 있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 상잔이 있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거기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원관계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승진하지 못하면서 그게 마음의 한으로 남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마음에 한을 품고 살고 유독 상처를 잘 받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한이나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히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독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며 결국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한이 많은 한 여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나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바로 한나 하면 기도가 떠오르죠. 그렇죠? 기도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나가 한이 많은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엘가나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 깊이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나와 브린나가 똑같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이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브린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고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한나를 충동질합니다.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죠.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린나로부터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한을 품고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큰 잘못이나 어떤 죄로 지적되진 않지만 옛날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 때도 우리가 칠거 지약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못 낳으면 7개의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구약시 성경에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한을 맺히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두 종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렬한 삶의 의욕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지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바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한이 많은 것 때문에 주저앉고 실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을 풀 수 있을까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죠.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 깊어지면서 그녀의 동안 갈망 또한 아주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는 분인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꼭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녀의 그 강렬한 소원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자신의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던 겁니다. 그녀의 강렬한 아픔이 강렬한 소원을 품게 만들었고 그 강렬한 소원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아기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대지 않겠다고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앞에 선택된 자로,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한맺힌 기도가 결국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녀의 소원은 성취되었고 또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와 그 한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녀의 원한 맺힌 상처를 그녀가 기도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바랬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은 분명히 눈빛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참 다릅니다. 저 사람 참 우리가 독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독하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강렬한 소망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라는 자극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더욱더 강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알고 있죠?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해치게 하는 한 마리를 미꾸라지 한 마리를 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피하느라고 더욱더 물고기가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아픔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통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가시 같은 존재를 우리 주변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나가 강렬한 소원을 가졌는데 그냥 그 소원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한나의 대가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분인나의 공격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기를 주셔서 저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녀와 정면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적극적인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락했던 집을 떠나서 실로의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 제사장 엘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도대체 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술을 마셔서 술 취한 여자처럼 멍멍멍멍 중얼거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떤 얘기합니까? 제사장이요,
나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한스러우면,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소리내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기력이 빠져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제가 소리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그녀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봐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 덕에 그녀가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면서 끝까지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품는 모든 소원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강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한과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무뚝뚝하신 분이 힘들 때는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재능도 많았는데 형들 다 공부시키고 누나들 다 공부시키고 본인은 혼자 독학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대학교를 못 나온 게 평생 한이셨어요.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는 얼굴도 참 잘생기셨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트로트였지만 노래를 부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실까 하셨고 서예를 배우시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사과만큼 굉장히 서예에 뛰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도 잘 쓰셨고요. 참 부러운 점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재능이 많았는데 아버지께서 교육을 안 시켜주신 것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형들은 다 유산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본인은 한 푼도 유산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라고 원망하면 야 내가 유산을 받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평생 그것을 가지고 한을 맺히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유했으면 내가 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교육열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사실 저는 공고 출신이라 학력고사 점수가 많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고는 공부를 별로 시키는 학교가 아닌데요.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은 학교를 못 들어가고 1년 동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저에게는 큰 하늘을 맺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 등록금을 내줄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마음에 자꾸 한이 맺히고 상처를 가지다 보면 나는 항상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가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한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한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을 다 떠맡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한이나 상처를 지니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끄집어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보면 다윗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슬픈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슬픔이 춤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답답해서 베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편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저주하는 글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다윗만큼 억울하고 다윗만큼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그 상처,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어놓사오니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분인나로 인해 평생 동안 한을 품고 신세한탄만 하는 연약한 여인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슬픔을 통해서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도의 어머니 하면 단연 한나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또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꼭 기도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 소원 성취의 통로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잘 아시오니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사실 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무척 속상합니다. 사실 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고 힘든 일만 생길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또 내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어떤 일이든 분명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농구를 하다 보면
리바운드 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리바운드와 상관없이 저는 슈팅 가드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 키 큰 친구 한 명이 리바운드를 든든하게 잡아주면 제가 슛을 자신 있게 쏩니다. 그래서 슛률이 어쩔 때는 80% 이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키 큰 친구 한 명도 없고 리바운드를 아무도 안 잡아주면 저 혼자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슛만 남발하다가 어쩔 때는 10개를 던져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든든하게 리바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내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렵게 찾아온 성공이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생했는데 내 부모님이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고 세상 만사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문득 왜 내 삶을 이렇게 외로워야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라이벌이었던 분인나로부터 계속 격분을 당합니다. 그 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녀가 소원하는 아이까지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전에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요예배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기억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힘든 마음들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진아, 명서봐, 명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